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와서 기아대책의 여러 가지 선교적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이 상당교회 수요 예배를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제가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이 교회 앞에 전면에 이렇게 써 있는 교회 표를 보고 제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아대책이 한국 기아대책은 올해 이제 34년째가 됩니다. 2019년이 30주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를 3년이 맞이했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전 세계 이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 상당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더라고요. 그 전해를 보니까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였습니다. 근데 올해 이 표를 다시 봤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저 기아대책하고 이렇게 우리 상당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진 않은데 저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서 제게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들은 참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왜 낮아졌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왜 낮아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제가 이제 PPT를 좀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몇 가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상당교회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오셔가지고 아마 특강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 컨퍼런스도 하셨고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하고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책은 작년에 한국 기독교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2023년 올해 국민일보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책을 작년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하고 제가 1월 첫째 만나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말고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매년 내는 책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나왔습니다. 이 책은요, 매년 10월 정도에 출간이 되는데 매년 거의 30만 부가 팔립니다. 한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한국 국내외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동향들을 정말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기업의 중직들이나 중역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작년에 제가 1월 달에 지용근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140년여년의 그 선교의 역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안팎의 이슈들을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한국교회 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와 청년들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낸 책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판매하거나 책을 광고하러 온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 책은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그 다음에 평신도, 일반 국민, 그리고 MZ세대, 이 세대에 각 그룹당 한 1,500명씩 조사를 해서 한 11가지, 10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각각 1,500명, 한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낸 겁니다.
8명의 박사급 연구원과 저와 지훈근 대표 10명이요. 밤샘 작업을 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금 현황이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이제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 한국교회에게 던져주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챕터 8의 퍼블릭 처치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코로나를 맞은 미국 교회,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은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금, 사실은 여러분 여기 보면 긍정적인 답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우리 학생들도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작년에 국민일보에 나온 이 자료인데요, 한국의 메이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당신은 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불교, 여러분 보이십니까? 불교는 여기 보시면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친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법당들이 산속에 있는데 왜 불교가 친근하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민 스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법점 스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친근하다는 겁니다. 천주교, 여러분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래요. 도덕적이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이 한국에서 여러분 사회복지 이 기관들이 있죠. 저희 기아대책도 사회복지 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70개가 넘는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의 대부분 60% 이상 거의 70% 가까이가 여러분 천주교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운영합니까? 기독교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많은 분들은 천주교가 다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기독교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오기 딱 전에 31.8%였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선방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지나고서 1년 만에 자그마치 20.9%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거리두기가 해제될 쯤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18.1%입니다. 한국교회 이미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참 안타깝죠? 이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기독교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다행히 조금 올라갔습니다. 19.4% 정도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통령 여러분 지지도가 20% 밑에다. 탄핵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한국사로부터 탄핵감의 위치에 놓여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나, 좋아졌냐 나빠졌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놀랍게도 52.6%는 나빠졌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한국 이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 기독교를 때려서 마치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비춰져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따 데이터 보면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마치 자기들의 종교에 더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어떤 방역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예배 중심,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게 저기가 잘 맞지 않아서 저렇게 됐는데요. 자, 미국도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했죠.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사망자도 훨씬 많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엄청나게 폐쇄돼서 락다운이 돼서 나오지도 못하게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똑같이 코로나를 맞이한 미국 교회 국민들한테 미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 국민들은 미국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도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로 우리는 이미지가 하락했다는 게 52.6%였는데 여기 보면 미국 교회는 53%가 더 도움이 되었고 더 좋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면 나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의 기간에 보여준 대응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자그마치 여러분 86%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미국 교회들은요, 물론 한국 교회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코로나가 나자마자 락다운되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런치박스를 돌리고 찾아가고, 다양한 이 구제 사역들을 더 힘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노숙자들이나 또 정말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이 사람들 코로나로 피해 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한국에도 한 2교회 정도 그렇게 한 걸로 나오는데 언론에는 안 나왔습니다.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 여러분, 미국 교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요,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마냐, 여러분 이 넓은 예배당에 19명만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99명만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데 한국에도 한 2교회가 주차장, 이 넓은 주차장의 한 편을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한 PCR 임시 검사소로 오픈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미국 교회들이 여러분 그 교회 앞마당을 그 지역 주민을 위한 PCR 검사소로 내주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보시면 푸드 서프라이 하는 시간을 둬서 모바일로 여러분 푸드 음식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락다운 됐거나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이런 음식들을 나누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미국 교회의 많은 그 미국 국민들은 미국 교회를 볼 때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예배 출석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했더니 70%가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여기가 접사오니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30%가 되는 그 사람 중에 반 49점 몇 프로가요, 당신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그럼 다른 교회 예배 드릴게요.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가 재개되면 91%가 나는 교회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이미지 형성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한국 교회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디에서부터 형성하게 되느냐 봤더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한국 교회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형성한다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 놀랍게도요, 나는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하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한국 교회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느냐? 바로 봤더니요,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나는 한국 교회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시사하는 바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일반인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고요? 누구요?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 일반인들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일반인들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봤더니, 크리스찬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뭐가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될까 했더니,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공동체성의 회복.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역시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공공선을 이루어가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가 청년 세대, 미래 세대라고 그러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언제 제일 만족도가 높고 은혜를 받느냐 했더니 역시 청년들도 첫 번째는요, 코이노니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할 때 만족도를 높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예배 회복률을 보면 연령대별로 예배 회복률을 보면 제일 예배 회복률이 높은 이 연령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게 놀랍게도 20대입니다. 왜? 액티비티가 있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코이노니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할 때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아침에 또 그런 설교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AD와 BC로 이제 시대가 나뉜다고 그러는데요, 그 변화가 그냥 옛날보다 조금 잘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저 앞부분은 빼고,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풍성히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생명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그러는데 이 더 풍성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올 한해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나 신년 예배 때 여러분 오셔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뽑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달라고요? 형통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대학도 가야 되고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집도 넓혀야 되고 내 자식 결혼도 시켜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목적과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뜻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풍성함, 헬라어에서 이 페르손이라는 뜻의 이 풍성함에 비슷한 아니면 거의 어원이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구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흡사한 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형통. 여러분 형통은 탈란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가치를 더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상당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왔더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형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교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제가 중간에 이렇게 2절 3절하고 5절만 갖다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 그리고 그 풍성함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여기 빠졌네요. 제가 빼놨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구약의 형통의 아이콘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름의 자체가 풍성함이에요. 요셉의 이름의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더하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 청주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통의 뜻이 뭐냐면 그겁니다. 5절에 보면 제가 5절 뒷부분만 갖고 왔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몇 자를 빼면요,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미친지라.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무슨 얘기냐? 근데 여러분 저기 요셉을 위하여라고 나왔는데요, NIV 성경도 그렇고 KJV 성경도 그렇고 심지어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고 저게 잘못 해석이 됐어요. 요셉을 위하여가 아니고 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on account of, sake of. 무슨 뜻이냐?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이 땅에 흘러가는 게 여러분 형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상당교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형통의 복은 내가 그저 여러분 집을 늘리고 아파트를 사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무엇이냐? 바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거침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선교적 교회 얘기하면서 기아대책 사역 몇 가지 소개하고 가면 되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세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이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 선이 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아대책을 잘 모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아대책이 왜 이런 책을 냈을까?
기아대책이 긴급구호나하고 선교 이렇게 뭐 이렇게 구제나하고 하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기아대책이 왜 이런 책을 냈지? 여러분 기아대책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 기아대책은 원래 여러분 랄프 윈터 박사라고요, 2024년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제2차 로잔 대회가 마닐라에서 있었는데 이 랄프 윈터 박사가 선교단체와 이 교회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교회 이중구조라고 해가지고 랄프 윈터 박사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는 그저 교회에서 흘러보내는 것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중심인, 그 모토인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이 선교단체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세워져서 정말 그 역량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단체와 교회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이 랄프 윈터 박사의 이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은요, 그저 단순히 그냥 정말 교회가 못하는 걸 대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저는 창립 30주년을 맞고 이제 올해 3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기아대책이 매달 얼마라도 후원하는 후원자가 지금 한 17만 명이 넘습니다. 일반 후원자는 한 30만 명도 넘습니다. 일시 후원자는. 근데 저희 후원자의 여러분 17만 명이 넘는 후원자의 90% 이상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이에요. 왜? 저희가 선교단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한국교회가 모금의 툴이나 펀드레이징의 소스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저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토가 이겁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파트너로 일한다. 이게 저희 사역인데요, 몇 가지 제가 이 사역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광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이 수원에 가면 수원성교회라고 수원에서 제일 큰 통합축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원성교회 거기는 안광수 목사님이네요. 신기하게 이름이 비슷한데, 안광수 목사님께서 제가 저 책을 이렇게 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 전부터도 알고 계셨는데, 이 책을 알고 계셨는데 목사님 책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박 목사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 중간인데도 작년에요. 코로나 중간인데도 우리가 임직식을 해요. 장로 10분, 그 다음에 안수집사 30분, 그리고 권사 50분을 이번에 임직을 새로 하는데, 새로 임직받는 이분들한테 빨리 와가지고 이 선교단체가, 이 기아대책과 같은 단체가 교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원래 마을목회연구원의 공동대표세요. 지역사회를 엄청나게 많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다시 보니 우리 임직받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 임직자 교육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저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호산나에서 합신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역시 이 유진수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우리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재직이 있대요. 그 재직 수련회를 저희가 같이 가서 섬기고 이 강의를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중에 저희 기아대책에 하는 사역 몇 가지만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함께 저희가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아대책이 34주년이 됐는데요, 선교사 파송한 지가 31주년입니다. 정말 책상 하나 이렇게 전화기 하나 있을 때부터 미국 기아대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500여 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통합 측, 합동 측 많은 우리 교단들하고 선교사 듀얼 멤버십으로 파송하고 있고요, 다양한 선교 사역을 통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영락교회 이 선교센터인데요, 여러분 영락교회는 월드비전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바피얼스 목사님하고 월드비전을 만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단속 파송을 했거나 노예 파송을 해가지고 선교제에 나갔는데 팔로우업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선교사 자원들이 모자른 거예요. 이 영락교회 가서요, 이 영락교회 한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정말 선교를 잘 하신 교회, 이 지역이 이 잠비아입니다. 자그마치 33,000평 위에 영락 어린이교회, 영락 학교를 지으셨는데 팔로우업이 안 돼서 이 엄청난 선교지를 어디한테 이양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기아대책을 만난 거예요. 가장 시스템적이고 복음적으로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3년 전에 저희가 이 학교를 이양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저 뒤는 그 이후에 세컨더리 스쿨인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어서 지금 저기에 1,000명의 학생들이 저기서 학교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에 올해 영락교회가 3년 만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 마을을 영락교회 마을로 세워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영적 입양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가게처럼 기아대책이 교회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비마이 프렌드 카페가 있고 봄빛살롱이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 미혼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혼모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미혼모를 활용해서 함께 이 미혼모에게 자립 교육을 시키고 또 직업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이 봄빛살롱이라고 하는 가게, 또는 여기는 이제 통합측의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마이 프렌드 스토어라고 그래서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는데 지역사회를 섬기는 가게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 지역사회하고 어디요? 우리 상당교회 카페처럼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삼일교회 아시죠? 서울에 로로 카페라는 거예요. 삼일교회가 17년 동안 노숙자들,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정말 많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저희하고요 카페를 다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냐?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창업 교육을 시키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연대 창업센터에 교육을 시키면서 자립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알바들이 다 잘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노숙자를 데려다가 오히려 훈련을 시키는데 저기 뒤에 보시면 저 손 노로입니다 하는데요, 이 이름 노로 카페 이름이 뭐냐면 로드 오브 온더 로드예요. 뭐냐? 길 위의 하나님인 거예요. 노숙자들을 위한 하나님. 이래서 여러분 여기서 노숙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 카페를 낸 지 6개월도 안 해서 지금 이 완전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단순히 카페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상당교회는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카페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거는 지금 여전히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한국교회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 변화를 시켜가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아마 여기도 제가 손들어 보세요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동 결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많은 단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낮 예배 때 광고하거나 오후 예배 때 홍보대사 데려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후원자들을 싹 모집을 해갑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원자들을 모집해 가면 교회의 목회나 선교의 사역이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단체에 후원자들 관리하고 1년에 한 번씩 성탄 카드 보내고 성장 보고서 그냥 보내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50명이든 100명이든 150명이든 이 많은 이 후원자가 생기면요 이것만큼 엄청난 선교적 역량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선교 이 철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별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은 아동 하나를 결연하더라도요 한국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해나간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희가 똑같이 아동 결혼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목사님하고 논의해가지고요 한 마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다낭에 있는 한 마을, 호치민에 있는 한 마을, 미얀마 양곤 옆에 있는 한 마을, 그 마을 아이들을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아이들만 입양을 하고 그 마을을 우리 상당교회 마을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이고 변화되는 사역들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흘러보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마을이 우리 교회 마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단체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나라를 정하는데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 권사님 결연하는 아이들이 다 다른 데 삽니다. 하나는 호치민 살고, 하나는 다낭 살고, 하나는 하노이 삽니다. 근데 이 선교적 역량을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한 마을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가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단체도 내가 결연해서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결연한 마을 아이들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요. 여러분, 한때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다낭에 코로나 이전에 23대의 비행기가 매일 떴습니다. 매일. 근데 여러분이 갔는데, 다낭에 갔는데 내가 결혼한 아이가 다낭에 살아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아이인데. 그죠? 근데 못 만납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품었든 안 품었든 우리 교회 마을인 그 마을에 가서 내가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만나는 자체가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날 후원하는 분이 온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와요. 와가지고 집을 방문하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요, 기도받으면서 가슴에 얼굴을 대고 웁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청년 중심으로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거하고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오는 거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수원성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내년이면 은퇴신데요. 작년에 저희하고 10년을 시뮬레이션했는데 작년에 다시 한번 이걸 예배를 드려가지고 7개 나라의 8개 마을을 입양하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전 세계 5개국의 마을 아이들을 품고 매년 갑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축교회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돈만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된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 교회가 한 마을을 섬겨서 5년, 10년 섬겨가지고 그 마을이 자립해서 그 지역에서 선교사가 떠나는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 여기 현장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음향.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Years old, Martin studies veterinary science at the university. Adeka kunura tengene ngiso ate participe ageno na kese ne gi Martin bunges do cham o kenu nges kede kia ai pede kede tamat jai ko na tenge yala nga dongo tai 여러분, 한 성도에 의해서 처음에 결연됐던 아이고요, 지금은 수의대를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I want to help my village people becaus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They can sell to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s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o E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이 마을은요 우간다 10년 동안의 내전 People 때문에 started 가축 coming 하나 since 없이 early in the morning. 피난 왔던 그런에서 형성된 마을이었는데요. 우리 기아 대책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자립을 하고 복음화를 시킨 그 마을입니다. No one expected the miracle of Soroti, the small town of Uganda. For the past 10 years, our lives have changed, and now we can live on our own.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요 원래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120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교회가 또 입양을 한 마을을 합니다. 그거 다 모여 있죠, 한 마을 한 마을.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 전체를 한 교회씩 맡아가지고 입양을 하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완전히 변화가 됐고, 지금 마지막 저희가 평생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 마을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 마을 공동체 앞에 저게 마지막 기아 대책이 떠나는 날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양을 하고 저희는 저기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또 옮겨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우리 그 상당교회 얘기했는데요. 정말 많은 한국 교회나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때 이제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아 대책이 저희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위기 과정을 긴급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 식구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어떤 이웃들인지 잘 압니다. 이 사역은요, 저희가 매달 실직을 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이런 분들 위기 과정들을 발굴해서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긴급 지원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 연말에 아마 그 복음의 전함과 함께 이 희망상자 그 러브박스 같은 걸 했는데요. 저희 기아 대책이 이 한국교회 이미지가 출추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희망상자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 성탄절이나 부활절 헌금의 일부를 이 기아 대책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한 상자당 5만 원 기준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기아 대책이 선교단체이지만 NGO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많은 기업들한테 물품을 후원을 요청해서 이 물품을 후원을 받아서 5만 원 한 상자를 후원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 후원금과 함께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담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이 박스를 아예 처음부터 교회 이름으로 디자인합니다. 예. 그리고서 교회가 원하는 곳에 교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교회들이요, 이 성탄절 앞두고 이거를 물품들을 전시해 놓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그 트럭 나가는 데는 서울에 있는 통합측 장석교회라는 데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제일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같이 참여합니다. 고려은단, 오뚜기, 애경 뭐 이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했냐, 한 상자 5만 원을 교회에서 후원했는데 디자인 또 운송비 다 빼고 물품만 18만 9천 원어치가 들어간 거예요. 네, 부활절 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하고 추수감사라고 성탄절 이어서 진행하는데 그때는 17만 8천 원어치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거의 4배 이상을 기아대책에 함께 넣어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대구 동신교회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500상자를 후원하셨는데 섬기셨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3분의 1은 교회로 직접 보내주면 우리가 교회 식구들, 구역장들이 직접 다 나눠주겠다. 지역에 이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들. 3분의 1은 구청을 통해서 나누겠다. 구청으로 보내줄 수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1은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미자립 교회나 은퇴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한테 나눠줄 텐데 그걸 보내줄 수 있냐? 그럼 저희가 택배로 교회가 원하는 미자립 교회 5박스, 10박스씩 다 보내준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송파에 있는 잠실 세내교회, 여러분, 또 저기 밑에 보면 뭐 장석교회, 여기 옆에 이렇게 쭉 서가지고 사진 찍은 저는 멀지 않습니다. 여기 옥산교회라고 통합측, 매년 하시는데요, 정말 지역사회에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쌀이나 라면 상자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하고 함께해서 더 풍성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할까요? 저희 기아대책과 한국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섬겨서 지역의 한국교회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인천의 승인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죠. 이선모 목사님. 여러분, 700상자를 해가지고 모든 이 예배당에 다 세우는 거예요. 다 싸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저희하고 같이 하면서 이러고요, 또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직접 쌓고 싶은 교회들은 직접 쌉니다. 저희가 물품 다 보내주고, 2부 예배 끝나고 와서 쌓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영상, 요 30초짜리 영상.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니. 저렇게 싸서 지자체나 또 직접 나누거나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요. 지난 부활절 때 울진 삼척 산불 났죠. 많은 교회들이 여기를 보냈는데, 여기도 저희가 직접 나누지 않고 울진 삼척 동해 기독교연합회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직접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주에도 대학이 많은데 우리 대학생들 중에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이 한국교회하고 어떤 일들을 하냐, 이 청년 대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식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청년회 광고를 해가지고요,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 대학생들에게 식사비를 지원하고, 또 여러분, 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런 그 속옷이라든가 교복을 지원하는 일들도 한국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 세대를, 저는 우리 청주 상당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좀 규모 있는 교회들하고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톨 청소년 봉사단이라고 기아대책이 하는 사역인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미래 세대를 저희가 세우는 사역인데요, 격주로 모입니다. 한 주는 한국의 최고의 셀럽들을 불러다가 비전 특강을 하고, 한 주는 어차피 아이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하니까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요,
예, 1년에 한 번 1월 달이면 이 아이들을 5개국으로 나눠서 저희 필드에 보내가지고 글로벌한 마인드도 심어줍니다. 이 비용의 60% 이상을 저희가 다 댑니다. 아이들이요, 완전히 정말 변화되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같이 합니다. 우리 청동 상담교회가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청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 비용의 거의 70% 이상을 줘서 이 항공료 체제비, 언어교육비, 여러분 보험료까지 지원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해외 가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우고 하면서 여러분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스펙을 쌓는 그러한 청년 기대 봉사단도 모집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도 우리가 한국교회하고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 이 리얼 액티브 시니어들, 여러분 이제는 이 한국교회가 이 청주도요, 여러분 고령이 이제 사회가 됐습니다. 예, 청주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4%가 넘는 이제 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한국교회 65세 이상들이요 엄청난 자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은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이주민들, 여러분 이 청주에만 해도 이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여러분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이 이주민들을 함께 섬기는 여러분 김치 담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요. 심지어는 뜨개질 해가지고 수세미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요. 예,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한국교회하고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보시면 들어볼까 캠페인 복음의 전함하고 있는데 이번 부활절 때는요 저희 기아대책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복음의 전함하고 280만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청주에만 해도요 100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청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부활절부터 가정의 달까지 이주민들을 전략적으로 섬기고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 기간으로 대한민국에 선포하고 복음의 전함하고요. 전 세계 언어로 된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함께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85%가 한국에서 살고 싶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80%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를 선택하면 제일 먼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게 1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도 우리가 이 청주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그냥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그 영혼들을 세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한데요. 여러분 이 작년에 나온 책 중에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과 문화와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는요 뭐라고 하냐, 현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염려하기만 쉽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새로운 복음을 접점을 마련하게 하여 그 문화 속에 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 따져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통념을 바꾸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이제 돈만 흘러보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이 레슬리 류 비긴이 말씀하신 건데요, 선교적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고 복이 통로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제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형통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선교제교회는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나누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사역의 주인으로 하나님 쓰임받기 원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선교적 교회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주 상당교회를 그 놀라웠고 복된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 청주 상당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선교적 교회가 또 우리 청주 상당교회가 어떻게 해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인카네이션으로 성육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다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흘러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